사도행전 52번째 시간인데요. 누구의 손에 달렸는가입니다. 여러분은 아침에 일어나면 무슨 생각을 먼저 하십니까? 오늘 하루는 또 어떻게 보내야 하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까? 오늘 만나야 될 사람, 처리해야 될 업무들, 또 자녀들의 등교 문제, 어쩌면 병원 예약까지 그 머릿속에 온통 계획과 일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삶이 적어도 계획한 대로, 내가 예상하는 대로 통제하는 범위 안에서 움직여주기를 바라기 때문이지요. 철학자 칸트는 행복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모든 것을 자기 뜻대로 할 수 있는 상태다. 참 일리가 있는 말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내 뜻대로 안 될 때가 제일 마음이 상하지요. 힘듭니다. 내 뜻대로 할 수 있을 때가 제일 행복한 겁니다. 생각만 해도 아주 근사한 말이지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나의 자녀의 미래가 펼쳐지고, 내가 계획한 대로 사업이 번창하고, 나의 모든 결정이 언제나 최상의 결과로 이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아침에 여러분 나오실 때 우산을 챙겨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 좀 하셨죠? 또 날씨 하나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존재입니다. 운전대를 잡고 내가 원하는 곳으로 오늘 교회 가야지 하고 이렇게 운전대를 잡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는 있지만, 다른 차의 움직임이나 갑자기 튀어나오는 예기치 못한 상황까지 우리가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통제할 수 없는 수많은 변수로 가득 찬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통제할 수 없음이 불안감을 주지요. 무력감을 느끼게 합니다. 심리학에서 통제의 착각이라는 주제가 있습니다. 내가 운전대를 잡아야만 왠지 마음이 더 안전하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옆사에서 내가 조수석에 앉으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야 내려라 내가 운전할게. 네, 그런 마음이 막 찾아오는 거죠. 내가 그 일을 맡으면 아무 문제가 없이 모든 게 정리될 것 같다고 생각하죠. 지켜보지 못해서 나서서 어쩔 수 없네, 내가 나서서 해야 되겠네, 팔 걷어붙이고 막 내가 나서서 일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막상 해보면 내 생각과 다른 것을 깨닫고 한 발 뒤로 물러서곤 하지요. 이것을 통제의 착각이라고 합니다. 왜 그런 착각을 하게 될까요? 내가 하면 해결된다라는 자기 과신이 있죠. 내 손은 금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복권도 내가 사면 걸린다 생각하고, 샀다가 다 망하지만, 그죠? 네. 내가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착각인 거죠. 내가 그들보다 더 낫다라고 생각합니다. 통제의 착각이 이 신앙생활에 들어올 때가 위험합니다. 모든 것이 내 손 안에 있어이다. 이 교만한 생각이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조용히 밀어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생각은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는 무서운 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이 통제의 착각은 이런 악영향을 줍니다. 먼저는 우리를 기도의 자리에서 떠나게 만들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기보다 나의 계획과 나의 능력을 더 신뢰하게 됩니다. 또한 다음으로 은혜를 사모하지 않게 되지요. 내 힘으로 이루었다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에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을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에 참된 평안을 앗아갑니다. 내 통제 밖의 일이 생겼을 때 쉽게 좌절하고 참 평안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통제의 착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거룩한 절제가 필요한데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해야 합니다. 해볼까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그분의 통제 아래 머물러야 하고 그분의 손에 이끌림을 받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27장은 바울의 로마 여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의도적으로 아주 세밀하게 묘사를 하는데요. 바울이 어떤 배를 탔는지, 또 그 배가 어떤 경로를 따라 항해하는지, 또 누구의 지휘 아래에 있는지를 일일이 언급합니다.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제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여기서 작정되매라는 이 표현은 바울의 의지와 무관하다는 말이지요. 누군가의 의지에 의해서, 계획에 의해서 움직이게 되었다는 겁니다. 로마 제국의 행정 절차에 따라 그의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그의 삶의 방향과 그의 신체의 자유, 또 그의 미래의 운명까지 그 모든 것이 로마 제국의 손에
달린 것처럼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를 호송하는 책임자는 누구입니까? 아구스도대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아구스도대라는 것은 황제의 친위대 소속입니다. 그 굉장히 높은 고 또 아주 유력한 사람이죠. 그 황제의 친위대 소속의 백부장 율리오가 인도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구체적인 이 지명과 직책을 언급하면서 현실 세계의 강력한 권력 아래서 바울의 이송 작전이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바울은 로마 제국의 손 아래에서 로마로 가고 있습니다. 그가 타고 있는 배, 또 그가 먹는 음식, 심지어 그가 만나는 사람들까지 모든 것이 거대한 로마 제국의 법과 군사 시스템에 의해서 철저히 통제되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눈에 보이는 강력한 힘과 권세가 주도권을 쥐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국제전세가 불안해지면 유가가 급등합니다. 환율이 요동치면 우리의 살림살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요. 국가의 정책 하나가 가정경제를 휘청거리게 만들기도 합니다. 회사의 결정 하나에 내 일자리가 위태롭지요. 때로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다른 부서로 발령이 나기도 합니다. 또 예상치 못한 구조조정으로 칼바람을 맞기도 하지요. 세계 경제의 그 흐름, 국제 정세의 변화, 거대한 사회 통념과 문화의 물결 같은 이 세상 권력은 우리를 지배하고 통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늘 거기에 그냥 끌려다니는 것처럼 보이지요. 우리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것들이 길을 닫기도 하고 열기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때로는 교회도 세상의 법과 권력 앞에서 무력해 보입니다. 내 인생은 세상 권력자들의 손에 달려있다고 생각하지요. 내 미래는 제도와 시스템의 손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라를 탓하고 또 정치가를 탓하고 또 세상에 뭘 탓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희망하지요. 이번에 대통령이 잘 뽑히면, 이번에 시장님이 잘 뽑히면 내가 잘 살 거라고 그렇게 기대하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은 그런 우리의 착각과 오해를 무너뜨립니다. 처음에는 제국이 모든 것을 통제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몰아치자 제국의 질서는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백부장의 명령이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죠. 아무리 백부장이 바람아 멈추어다오 라고 외친다고 바람이 멈추겠습니까? 멈출 리가 없지요. 백부장의 명령은 아무런 힘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강력한 로마의 법과 권세도 바람을 멈추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제국의 군사력이 파도의 방향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세상의 권력이 전능한 것처럼 보였지만 자연 앞에서, 더 나아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 힘이 없음을 그저 보여줄 뿐이지요. 성경은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시편 127편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바스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세상은 자기가 권력을 쥐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손에 의해서 다 움직인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모든 것은 누구의 손 아래? 하나님의 손 아래 있습니다. 세상 권력은 우리의 삶을 완전히 통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한계 안에서만 움직이는 것뿐입니다. 제국은 바울을 재판받게 하려고 로마로 데려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달랐지요. 하나님은 그 제국의 손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바울을 로마에 하나님이 데려가고 계시는 겁니다. 바울은 로마에서 복음을 전해야 하기 때문이지요.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의 결정이, 사회의 제도가, 국가의 법이 내 앞길을 가로막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그 어떤 힘도 나를 움직일 수 없습니다. 제국의 손도 세상의 권력도 하나님의 손 아래서만 움직이는 것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세상은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런 경험을 여러 번 했습니다. 교회 앞날이 마치 세상의 권력에 달린 것처럼 보일 때가 있지요. 건축 허가 문제로 인해서 정말 고생을 많이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풀어주시니까 한 번에 해결이 되더라고요. 재정 문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또 사회적인 시선의 압력과 강요로 인해서 아주 무력감을 느낀 적도 있습니다. 막 계속해서 막 이 구청에다가 민원을 얼마나 넣는지 막 진저리가 날 정도로 그렇게 넣는 거예요. 근데 말도 안 되는 민원인데 민원이 들어오니까 또 해결을 해야 돼요. 그게 교회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를 한 방에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인간의 손이 모든 것을 옮겨진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하나님의 손이 역사의 방향을 정하고 인도해 주십니다. 최근에 저희 친구 목사님 교회가 건축을 했습니다. 작년부터 시작해서 이제 곧 건축이 마쳐지는데요. 건축을 시작하는데 막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건축 경기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막 걱정이 많은 거예요. 교회가 건축을 위해서 오래 전부터 계획을 세우고 또 헌금을 모으고 이랬는데 막상 시작할 때가 되니까 아유, 이거 뭐 자재값이 뭐 엄청나게 올랐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한 20%, 30% 이상 이렇게 예산보다 넘치는 거예요. 더 해야 되는 거예요. 걱정이 되는. 그러나 계획한 일이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란 믿고 그 일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딱 시작하면서부터 건축 경기가 안 좋은데 그 안 좋은 덕분에 이 자재가 안 팔리는 거예요. 자재가 남아도는 거예요. 왜? 공사를 안 하니까. 그래가지고 자재값이 떨어졌대요. 그러니까 자기들 예상한 것보다 85%인가 90%의 이 건축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런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거예요. 혹시 지금 세상의 힘 앞에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삶을 옥죄는 거대한 문제 앞에서 도저히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세상의 강력한 힘 앞에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습니까? 직장의 구조조정 앞에서, 경제 위기 앞에서, 건강 문제 앞에서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거대한 권력 앞에 눌려 있습니까? 제국의 손이 나를 쥐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들고 있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들고 있습니다. 옆 사람에게 한 말씀 합시다. 하나님의 손이 당신을 붙들고 있습니다. 믿으세요. 네.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바가 이루어질 때까지 그 세상의 어떤 힘도 우리를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모든 권력 위에 권력이시며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의 손 안에서 움직이는 그냥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한 것이죠.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 있음을 확실하게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대한 로마 제국의 손 안에는 다른 작고 현실적인 손이 또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경험과 합리적인 판단이라는 손입니다. 항해는 계속되었습니다. 배는 그레데 섬의 미항이라는 곳에 잠시 정박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때는 금식하는 절기인 유대인의 대속죄일이 다가오는 즈음이었어요. 그 시기에는 이 지중해에 항해를 하는 것이 아주 위험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기에 예측할 수 없는 겨울 폭풍이 몰아치기 때문이지요. 우리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도 이렇게 지금 8월 15일 딱 지나면서부터 추석까지 요 언저리에 태풍이 오거든요. 이제 곧 태풍이 시작되거든요. 우리는 뭐 내륙에 있어서 잘 모르지만 저는 바닷가에서 오래 살았기 때문에 딱 압니다. 특히나 이 명절에, 추석 명절에 이 태풍이 올 때 그 태풍은 굉장히 센 태풍입니다. 그래서 아주 위험하거든요. 딱 고맘때 오는 거죠. 그처럼 그 시기가 되면 태풍이 온다는 거, 광풍이 분다는 걸 그때 사람들이 아는 거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항해를 계속할 것인지 기다릴 것인지를 결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두 그룹의 의견이 서로 충돌을 하게 됩니다. 한쪽은 제수의 몸으로 하나님의 경고를 전하는 바울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10절 말씀에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이번 항해를 하면 아마 배에 큰 문제가 생길 겁니다. 큰 사고가 일어날 수 있으니까 안 하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바울은 성령님이 주신 지혜를 따라 경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쪽은 평생을 바다 위에서 살아온 노련한 선장과 항해의 그 경제적 이익관계가 있는, 이해관계가 있는 선주입니다. 왜냐하면 빨리 화물을 전달해서 돈을 벌어야 또 한 번 더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이익과 또한 경험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양쪽의 의견이 서로 달랐습니다. 선장과 선주는 전문가들이죠. 그들의 판단은 많은 경험과 노하우에서 나온 것입니다. 항해의 최종 결정자인 백부장 이 율리오는 선택을 해야 됐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율리오였다면 누구의 말을 들을 것 같습니까? 제수 신분인 바울의 영적인 경고입니까? 아니면 전문가인 선장과 선주의 노련하고 합리적인 판단입니까? 여러분 어느 거 믿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은 당연히 그죠? 믿음이 좋으니까 바울을 생각하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때 당시에 사람들의 입장에 생각한다면 누구를 택하겠어요? 당연히 선장과 선주의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지요. 백부장도 그런 선택을 합니다. 11절에 보면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12절에는 그 배에 탄 사람들의 의견도 베닉스로 가자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합리적인 판단과 전문가의 의견과 또 대다수의 그 결정이 세상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원리라는 것이지요. 마침 순한 남풍까지 살랑살랑 불어옵니다. 자연마저도 마치 그것이 합당하다고, 그 결정이 맞다라고 이렇게 확증해주는 도장을 찍어주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기쁘게 닻을 올리고 베닉스를 향해 갑니다. 그러나 그들의 판단은 자신들을 유라굴로 광풍 속으로 몰아넣는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14절과 15절에 보면 얼마 안 됐대요. 올해도 안 갔어요. 얼마 안 돼요.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폭풍이 몰려오자 그들이 붙잡았던 그 모든 지식과 기술은 무용지물이 되어버렸습니다. 선원들은 배를 통제하려고 필사적으로 애썼지만 통제불능이 된 거예요. 결국 바람과 파도에 밀려가도록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그 경험과 노하우에서 오는 모든 통제권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배는 제멋대로 막 떠밀려 다녔습니다. 구원의 여망조차 없는 상황이 되었다고 합니다. 현대사회는 지식과 정보와 데이터가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다고 말하지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인공지능에 묻든지 빅데이터를 살펴보든지 이전까지의 통계를 살펴보든지 또 과학기술의 여러 가지 도움을 받아서 그 인생의 길을 설계하고 또 세상의 어떤 일들을 계획하려고 합니다.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마다 수많은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죠. 그래서 온 여러 가지 전문가들이 와서 함께 의견을 모으잖아요. 데이터를 분석하고 손익을 계산합니다. 은행 대출을 받을 때나 자녀의 진학을 결정할 때나 사업을 시작할 때 철저하게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그런 자료와 그 근거를 바탕으로 결정을 내리려고 하지요. 그것은 지혜로운 태도입니다. 여러분, 그거 지혜로운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보다 지혜롭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블랙스완이라는 이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블랙스완. 이 블랙이라는 건 검다라는 뜻이죠. 스완이 뭡니까? 백조. 여러분, 백조는 무슨 색이죠? 흰색. 그래서 이름도 백조잖아요. 흰백자에 세조자. 흰색, 백조예요. 그런데 블랙스완이니까 무슨 백조? 검은 백조. 그러니까 사실은 검은 새라 해야 되죠. 검은 백조가 아니죠.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무도 검은색 백조가 있다는 걸 믿지 않았죠. 그런데 17세기 말에 호주에서 검은 백조가 실제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계기로 사람들이 당연히 옳다고 여겼던 그것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 의심을 하는 기회가 된 거예요. 야, 무조건 믿는 거 아니다. 야, 이거 이때까지 맞았다고 다 맞는 거 아니다. 야, 그런 거 아니다. 우리가 백조라고 다 백신색이라고 생각할 수 없어. 라는 생각을 갖게 된 거죠. 이런 이 생각을 이 탈레브라는 사람이 자신의 경제 이론에다가 접목을 했습니다. 이 탈레브라는 경제학자는 그것을 이 경제 이론에 적용하면서 이름을 블랙스완이라고 붙인 거죠. 내용은 이렇습니다. 극히 드물고 예측 불가능하고 한 번 발생하면 엄청난 파급력을 미치는 그 사건에 대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IMF 사태라든지 글로벌 금융 위기라든지 코로나19 팬데믹과 같은 겁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우리는 뼈저리게 깨닫지 않았습니까? 아무리 전문가들이 예측하고 대비해도 작은 바이러스 하나가 전 세계를 멈추게 만들었어요.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왜 예상하지 못했을까요? 충분히 모든 상황을 통제하고 있다고 자신들이 확신했기 때문이죠. 자기들이 갖고 있는 그런 예방 시스템, 또 그동안 갖고 있는 그런 의료 시스템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던 겁니다. 그러나 사건이 발생한 뒤에야 그 원인을 분석하고 우리가 예견할 수 있었는데 놓쳤다라고 변명할 뿐이죠. 하지만 이것은 합리화에 불과한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은 말을 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가정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직장에서 사업의 방향을 정할 때, 교회에서 사역을 선택할 때 합리적으로 꼼꼼하게 살피고 계산해야 합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계산하라 하셨습니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탑을 세우려고 하느냐?
우선 앉아서 그 일을 완성하기까지 얼마의 비용이 들지 따져보는 것이 합당하지 않느냐라고 하셨어요. 또 만일 어떤 임금이 다른 왕과 전쟁을 하러 나갈 때 우선 앉아서 군사가 10,000명인데 저 다가오는 20,000명의 군사와 싸워서 이길 만한가 아닌가를 살펴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문제는 그 합리성과 계산이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할 때인 거죠.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는 것입니다. 세상의 전문가의 말이 더 설득력 있어 보입니다. 다수의 의견이 더 안전해 보이지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다른 말씀을 주신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누구의 손을 더 신뢰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이 있다면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지식과 합리적인 판단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하는 것이지요. 19절에는 재미난 표현이 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굳이 이 구절을 하나를 넣었어요.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렸다. 무슨 말입니까? 자신들이 풍랑 앞에서 자랑하던 항해 기술 아무 소용이 없다고 내던졌다는 거예요. 항해에 필요한 여러 가지 필수 장비들 이거 다 쓸데없다 하고 다 던져버렸다. 인간이 손이 통제할 수 있다는 교만이 허상인 것을 스스로가 그들의 손으로 내버렸다 이 말인 것입니다. 잠언 3장 5절은 말하지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전문가의 말을 무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경험과 지식을 버리라는 말도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풍랑 속으로 끌고 들어가는 위험한 손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인생의 배가 흔들리고 있습니까? 내가 세운 계획과 의지했던 경험과 믿었던 사람의 조언이 무너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얼른 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은 누구의 손에 달려 있는지를 제대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제국의 강력한 손도 인간의 합리적인 손도 모두 힘을 잃고 부서져서 사라져버리는 상황이지요. 절망의 바다 한가운데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한 척의 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0나흘 동안 14일 동안 해도 보지 못하고 별도 보지 못했습니다.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해서 막 이리저리 광풍을 치니 배가 흔들리니 먹을 애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먹었다간 토하고 이런 상황인 거죠. 그 배에 바울을 포함해서 276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배 안에서 죽음의 공포로 모두가 떨고 있었습니다. 배는 부서지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모든 인간적인 가능성이 완벽하게 소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전에 보이지 않던 세 번째 손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손은 사실 모든 것을 처음부터 붙들고 계셨던 하나님의 손이지요. 3절에서 백부장 율리오가 바울에게 특별한 친절을 베풀고 친구들에게 대접받도록 하는 거, 이거 그냥 우연이 아닙니다. 바울을 보호하는 하나님의 섬세한 섭리의 손이 바울을 계속해서 이끌고 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칠흑 같은 어두움과 절규 속에서 바울이 일어서서 하나님께서 주신 희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23절과 25절에 보면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누구를 믿는다고요? 하나님을 믿노라. 믿음은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은 여전히 폭풍이었습니다. 배는 여전히 흔들리고 있습니다. 죽음의 위협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그 현실 너머에 있는 크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자의 확신인 것이지요.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믿은 하나님의 손은 어떤 손입니까? 하나님의 바울의 외침 속에 세 가지 하나님의 손길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첫째로 목적을 성취하는 손입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다. 하나님의 목적이 너는 가이사 앞에 가는 것이다. 목적이 분명하다면 유라굴로 광풍에서 죽을까요? 살까요? 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를 어디에 데려가기로 하셨기 때문에? 로마에 데려가기로 하셨으니까요. 로마 황제 앞에 데려가기로 하셨으니 유라굴로 광풍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도 그는 결국 어디에 가요? 로마 황제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이걸 믿는 거예요. 끔찍한 유라굴로 광풍도 바울을 로마 황제 앞에 세워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을 막을 수 없다는 말이지요. 우리가 겪는 고난과 폭풍이 우리를 좌절시키고 하나님의 계획이 다 틀어진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 폭풍 속에서 하나님이 목적하신 대로 이끌어가고 계신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눈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손은 구원을 베푸는 은혜의 손입니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하는 항해하는 자들을 다 너에게 주셨다. 배에 타고 있던 바울을 제외한 275명의 생명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종 바울에게 은혜의 선물로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하나만 하나님이 살리기가 좀 미안하셨나 봐요. 그죠? 바울 하나만 살리기가 좀 미안해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275명도 살려준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나 때문에 우리 가족이 살아요. 때로는 나 때문에 우리 직장이 살아요. 때로는 내가 그 차에 타고 있어서 사고를 면해요. 그런 경험 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그곳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믿는 거죠. 바울이 그렇잖아요. 바울 때문에 275명이 다 살아나요. 오직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 있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말입니다. 하나님의 손은 우리로 인해 가족과 이웃까지 구원하십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손은 사람을 통해 일하는 손입니다. 하나님은 천둥과 번개로 직접 말씀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을 통해 말씀하시고 그를 통해 절망에 빠진 공동체의 희망과 믿음을 주셨습니다. 상황에 대한 믿음이 아닙니다. 내 경험에 대한 믿음도 아닙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에 대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있었기에 나중에 사람들에게 음식을 먹으세요 라고 권할 수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생존의 길을 제시하는 책임감 있는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사도행전 27장은 거대한 바다의 풍랑 속에서 벌어진 세 가지의 손의 싸움이라고 할 수 있죠. 세 가지 손이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첫째는 로마 제국의 손이지요. 세상의 권세였습니다. 둘째는 선장과 선주의 손이었습니다. 인간의 경험과 지혜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모든 것을 붙드신 손은 바로 누구의 손입니까? 하나님의 손입니다. 우리도 세상의 힘에 붙들려 끌려가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인간의 경험과 지식이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줄 것처럼 의지합니다. 그러나 결국 인생의 풍랑 앞에 드러나는 진실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손은 불완전하고 인간의 손은 한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손만이 우리를 끝까지 인도해 주십니다. 주의 손 붙으시길 바랍니다. 주의 손에 이끌려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묻습니다. 너의 인생의 삶은 누구의 손에 달려 있느냐?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지요. 세상이 아니라 내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바울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에게도 주시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너에게 주었노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신실하신 손에 신뢰의 닷을 내려야 합니다. 그러면 아무리 폭풍이 몰아치고 끝날 가망이 보이지 않아도 내 마음은 평안할 수가 있지요. 배는 흔들려도 내 믿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우리 삶의 바다로 다시 나아갑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고백은 이것이지요.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는다. 한번 이렇게 고백하고 마칠까요? 내게 말씀하신 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는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